14절에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그러니까 나하고 너는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네요.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됐어요. 근데 내가 내게 할 때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요? 나는 사도 바울이고 너는 디모데가 되는 거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디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고 받는 디모데는 어디서 편지를 받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갔어요?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고, 그리고 디모데는 어디에 남았어요? 에베소에 남았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게도냐에 있으면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는데, 왜 이런 편지를 써야 했느냐 하면, 이제 3,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1장 3, 4절입니다. 1장 3, 4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렸었는데 사람들이 뭐에 열중해요? 다른 가르침, 그리고 신화, 족보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빠져 있었단 말이요. 이것을 이제 다 잡아가지고 건강케 만들고, 그리고 이제 건강한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지속이 돼야 되겠다 해서 누구를 남겨놨어요? 디모데를 남겨놨는데, 이제 마게도냐 지역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쉽게 에베소로 돌아갈 기회 잡기가 어려웠다고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판단을 한 거지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에 있으면서 개인 경건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직분자를 세울 때는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이며,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하여 디모데에게 보내게 되었던 거지요. 근데 이제 이 편지가 쓰여진 것은 언제 쓰여졌냐면 1차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는데, 그때는 황제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미결수로, 그러니까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결수로 로마에 있어서 연금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무죄로 방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는데 2차 또 투옥이 됩니다. 그때는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 1차 연금되었을 때하고 2차 투옥 때는 그 사이 어간에 마게도니아에서 이 편지를 썼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AD 63년에서 67년 그 사이에 이 편지가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다시 돌아오면 3장 저희들이 14절에서 16절을 읽었잖아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지체할 것도 고려하면서 결국은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제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교회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를 보게 된단 말이죠. 교회가 뭐라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교회를 얘기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일단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궁구하고자 합니다.
집하면 일단 건물을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하나님의 집 할 때 건물을 가리키기도 하고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을 텐데 오이코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건 건물일 수도 있고 건물 속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디모데 전서의 글들을 쭉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4절. 3장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여기 집을 다스리는데 결국 누구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다스려서 공손하게 만들라.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12절 가보겠습니다.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러니까 집을 다스리는 것은 아내와 자녀들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집 할 때는 그 아내와 자녀를 이렇게 가리킨다는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4장, 3장, 14절, 15절, 3장 15절에 하나님의 집 이렇게 얘기할 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에 속한 그 성도들을 얘기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할 때 이 사람들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가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보혈의 피를 나는 형제요 자매로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제 예수 보혈의 피를 나는 형제 자매로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친밀하고 누구보다도 서로 찾고 챙겨야 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제대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동질감이 문제인데 같이 예수를 믿어도 한 교회 다녀도 동질감을 짙게 서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동질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일정한 거리와 왠지 서먹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금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질감을 얘기해야 되겠는데 동질감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주님과 내가 연합하여 같은 생각,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내가 먼저 주님과 연합하여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내가 가져야 돼요. 그리고 너도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너도 가져. 그러면 결국은 우리 둘은 어떻게 되는 거지? 동질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 안의 동질은 결국 그 동질의 근본 원인은 누구이세요? 예수님으로 사느냐의 동질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다들 정확히 살면 그냥 하나를 경험하게 되고 이제 피차의 믿음의 어떤 그 스타일들이 다 다르고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왠지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마음을 금치 못하면서 이렇게 지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 보혈의 피를 하는 형제 자매로 모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깝고 누구보다도 친밀하고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챙기면서 돌봐야 되는데
근데 여전히 이렇게 만나게 되면 왜 이제 서먹하고 하나되지 못하는 것은 동질감을 갖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연합되지 못한 사정이 결국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동질감을 가지려고 하면 먼저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했다. 마귀에 속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도 동질감을 갖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히 함께 산다.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동질감이 되는 거지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생각, 깊은 죄인식도 동질감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고의 가치도 없는 혐오와 진노의 대상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겠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래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자기를 자인식했는데, 여러분 철저한 죄인식을 가져야만 우리가 이렇게 동질감이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한 죄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만약 이 죄인식이 없으면 내가 뭐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나는 선하고 좀 의롭잖아, 이런 마음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주님 쓸데없이 과하게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침뱉음 당하고 손뺨 주먹질 당하고 갈대로 터지시고 막 가시관 쓰시고 채찍임 맞고 못 박히고 옆구리 창 맞고 물가피를 막 쏟았는데, 내가 철저한 죄인식, 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하나님의 혐오요 그냥 진노의 대상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면 주님의 그 순한 그 고통받으심이 액면 그대로 쫙 다 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적당히 착하고 그래도 의롭게 살아났대, 그러면 그분 쓸데없이 과하게 죽으신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죄인식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순환이 깨끗이 은혜로 다가와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신 하나님의 사랑, 높이 깊이 넓이 길이로 충만히 깨달으려고 하면, 다가오려고 하면 하나님은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철저한 죄인이야. 그냥 혐오요 진노의 대상일 뿐이야. 이렇게 이제 자기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령이 조명하기 전까지는 나는 적당히 괜찮아요. 그런 사람 미안하지만 주님이 너무 과하게 죽으셨어. 그냥 손가락에 하나 뚝 자르면 그걸로 해결되는데 온몸으로 다 그렇게 고통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나는 죄인이야. 주님의 그 순환이 나에게는 다 필요했던 거야. 그분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나는 깨끗함을 받고 저주와 형벌에서 벗어나게 된 거야. 이렇게 이제 확연하게 은혜가 다가오게 되면 감사가 있고, 그리고 깨끗이 나도 어떻게 돼요? 드림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하고 목숨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주님 그 아들을 희생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하나님 갑질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통한 그 대속의 사랑이 다가오게 되면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하고 목숨 다하여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당연하지요. 그러면서 당연을 받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면서 헌신고자 하는 이런 태도가 결정나게 되는 거지요. 이런 깊은 죄인식을 가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순환이 깨끗이 은혜로 다가와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질감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천국 가서 영원히 우리는 함께 산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인식과 함께 주님으로 살고자 해야 합니다. 주님으로 서로를 살고자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내 안에 살려고 오셨어요. 근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죄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살러 오셨는데 내 안에
그냥 내가 알아서 내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또 내가 있어요. 그 나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되는데, 이 나를 죽일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다고? 성령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나 죽고 이제 주님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확연한 마음 가지고 치열하게 나는 나로 사는지 주님으로 사는지 계속 내 안에서 치열하게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는 함께 천국에 간다. 나는 참 죄인이야. 주님의 그 순환은 필요했던 거야.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네 안에 살라고 오셨으니까 나는 깨끗이 주님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사라지는지 모르겠네. 아이고 성령님 제발 주님으로 살게 역사해 주세요 하고 그냥 무시로 성령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 이렇게 삶을 이미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 서로 만나게 되면 몇 마디 대화를 딱 나누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질감을 가지면서 우리는 왠지 하나다. 그리고 막 친밀함에 팍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하여간 친밀하고 신령한 서로 만남이 신령하고 하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그 관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기도에는 유가 없어요. 기도에는 성령으로 우리가 모두가 충만하면 그런 동질의 자리까지 나가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다. 예수 보혈의 피를 나는 형제요 자매요. 우리는 한 가족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복음이 복음되는 주님이 실제에게 삶을 살고자 이미 확정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아직 믿음이 막 시작이 돼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기대가 될 거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괜찮아. 지금 이분은 믿음이 짧으니까 앞으로 이제 변화되면 동질을 느끼게 될 거야 하면서 기대되는 동질감을 예상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믿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믿은 거야. 그 기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사람이 안 변해. 그렇게 숱한 말씀을 듣고 어떤 기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간 막 그렇게 나에게 묶여가지고 그냥 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요. 세월은 많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산단 말이요. 그런 사람들 앞에 서면 동질감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염려스럽고 저러다가 하나님께 한 대 얻어 터지는 거 아니요? 이런 걱정도 되고,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하여간 왠지 하나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고린도 교회는 몇 쪽 난이 있었지요? 4쪽이나 있었습니다. 4쪽 난 이렇게 교회였는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가 합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지금 4쪽이나 있는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같은 뜻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질 수 있단 말이요. 그들이 예수님께 연합하여 먼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가지기 전까지는 그들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 성령의 주장한 가운데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뜻을 가지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면 피차는 말할 것 없이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게 되었단 말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같이 함께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 여러분 경험하셔 보는데 같이 예수 믿어요. 아내를 들여다봤다. 그랬더니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으로 산다. 주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의 언어 가지고 나에게 얘기하고 있다. 이런 경험을 해본 남편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그러면 이제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지금 누구한테 물었지? 이제 아내들에게 묻는 거예요. 남편 딱 들여다보니까 주님 모시고 나에게 얘기할 때 주님 마음 가지고 주님의 언어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가지고 나에게 얘기하고 있다. 이런 경험을 이렇게 일상 가운데 그냥 늘 하고 있는 사람 나와보세요. 세계를 뒤져도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그냥 나가 있을 뿐이요. 그냥 나로 살아. 근데 나로 사는지도 모르면서 살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상대를 딱 들여다보고 상대가 지금 내게 태도를 보이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 안에 주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 보면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이거 마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경우들이 다반사예요. 이게 실제라니까 우리 삶의 실제. 그래서 같이 믿어도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같아.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내내 그냥 본인이 알아서 살아. 그래서 가정 안에 있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영적으로는 하나 되지 못하고 소목하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러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오멘을 하든지 아멘을 하든지. 근데 가끔 집사람 저에게 그러더라고. 당신 하여간 옳은 소리는 제대로 해. 이러더라. 이럽디다. 하여간 이렇게 오래 살아보니까 이제 늙어가면서 아는 것들이 있어요. 부부관계도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부부관계 가운데 정말로 주님으로 서로 비춰가면 서로 볼 때 신령한 기쁨과 평안, 하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부부는 너무 없는 거예요. 자, 구역도 마찬가지고 교회 현실도 마찬가지인데, 구역도 마찬가지고 교회 현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되면 너 주님으로 사니? 야, 나도 주님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나는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 너 보니까 그래도 참 위로가 된다, 편하다 하면서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되는데 사실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나게 되면 모임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말을 나눌 때는 예수님은 또 간 곳이 없어.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이제 주님이 주장하심 가운데 주님이 마음에 나눠주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다 아멘 했는데 그 기도 딱 끝나면 이제 또 이제 내 생각, 내 판단 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그래서 주님은 날 불러놓고 얘들이 뭐 하는 거요? 주님 전혀 없는 것처럼 그냥 내 옳음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단 말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오직 성령 충만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들은 늘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성령 충만하면 누가 죽는다고? 나 죽고 주님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 먼저 연합이 되다 보니까 너는 너대로 주님께 연합되고 나는 나대로 주님께 연합되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 대신 주님의 몸에 지체들로 다 이렇게 연합하여 붙어버리니까 초대교회는 늘 하나됨, 한몸됨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지내게 되었던 거지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믿는 머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돼가지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 더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 것이니까 감동 주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써야 돼. 이렇게들 마음을 가졌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들여다보면 정말로 형제요 자매로,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재산은 다 하나님 것이고 감동 주시니까 주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 되도록 서로 이렇게 나누고 있었단 말이요. 그래서 그들 안에는 신령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이렇게 역사되고 있었고 모두 한 몸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머리이신 주님의 몸에 지체들로 다 연합하여 한 몸 의식을 가지면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질문. 이런 교회를 만드신 분이 누구실까요?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당신의 피해값을 계산하고 삼바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부탁을 하셨고 제자들은 열심히 기도했고 주님은 약속한 성령을 보내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령이 충만케 되니까 그때로부터 그들은 자기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게 됐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언어,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역을 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삶을 살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초대교회가 항상 모델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성령 충만을 조금만 구해야 되겠어요? 말도 못하게 구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가운데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주님과 연합된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언어를 가지면서 삶을 사는 가운데 다들 우리는 한 몸이야, 우리는 하나야, 이런 감격이 있는 봉화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를 누가 원한다고요? 교회의 주인 되신 그분, 물과 피를 쏟으신 그분이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데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 집은 죽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좀 상고해야 되겠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 당시에는 어느 도시를 가든지 다 우상이 있었어요. 주된 신들이 있었어요. 에베소에는 누가 있었지?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은으로 아데미 여신을 조그맣게 만들고 신전 모양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돈 많이 벌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런데 이 우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은 호흡도 하지 못하고 어디 움직이려고 하면 사람이 움직여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우상을 아주 막 엄청나게 크게 만들고 그 우상을 또 모시려고 하니까 화려한 신전에 이렇게 모시게 되는데 사실 뭐요? 그냥 이렇게 물체를 하나 세운 꼴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제는 우둔하여져서 거기에 엎어져 가지고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재물 드리고 공을 드린단 말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살아계신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당시에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런 말씀을 쓰게 된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굉장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세요. 영원하세요.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그분은 하여간 영존하신 분이고 썩지 아니하세요. 썩어서 죽어지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존귀와 영광 가운데에 영원히 거하실 분입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자기 사람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손에 붙잡고 계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손,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안고 품고 노년에 이를 때까지 사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 품에 안겨가지고 다녔지? 근데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는 성이 안 차세요. 그래서 아예 아들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고 우리 심령 안에 오셔서 성전 삼고 사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내 안에 오셔야 되냐고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간격을 두질 않아요. 사랑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 안에 오셔서 이렇게 살게 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을 모셨잖아요. 나는 주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오셨어요. 하나님도 오셨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심을 이제는 보여야만 합니다. 주례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했어요.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다들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은 방언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 일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오늘은 몇 시에 뭐 이렇게 전도해야지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왕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분의 인도 따라 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지만 그분의 주장 가운데 계속 그렇게 그분과 동행하며 하루가 가는 거지요.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례교회 성도님들은 늘 기도할 때마다 강력한 임재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심이 확연한 이런 경우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사귐은 어떤 사귐이요? 단순한 사람들끼리의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아들과 함께하는 사귐이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로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 사도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끼리 사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그 아들과 함께하는 사귐을 이루려고 복음을 전했던 거야.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데 주례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사귀는 것이 아니라 늘 순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서로 모여가지고 떡을 떼면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게 될 때 이미 누가 와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경험해가면서 서로들 사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신령한 은혜가 있는 교회죠? 근데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내 얘기했잖아요. 뭐 하나님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기도해놓고 이제 막 또 이제 사귀기 시작하면 엉뚱한 소리 했었고 그냥 인간 얘기나 쫙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주례교회는 그 사귐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들은 계속 경험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모이게 되면 임재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게 되면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마음이 먼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제할 때 주님이 계속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나눠져야 된다는 말이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분명한 그 임재 경험이 있는 가정, 구역,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원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원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15절에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교회는 진리의 터와 진리의 기둥으로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 하면 교회가 진리가 아닌 것에 자꾸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장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이 지적 가운데 다른 가르침, 신화와 족보에 너희들이 창념하니까 디모데가 거기에 남았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가르침 그리고 신화와 족보 이런 것들을 들추면서 나는 어떤 신과 관련된 것처럼 아니면 유명 어떤 믿음의 조상과 관련이 된 것처럼 이런 것들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이런 거에 열중했단 말이요. 그런가 하면 금욕주의적인 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영지주의 영향인데 금욕주의적인 이런 태도들이 그것이 경건 생활에 유익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금욕주의는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하다. 아니,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육을 힘없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금식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은 악하니까 육이 힘 가지면 안 돼. 그래가지고 금식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이 있었고 혼인을 금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육체적인 즐거움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혼인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육도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건강케 해야 되고 혼인은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 되라고 했으니까 연합의 차원에서 그렇게 관계할 수 있는 거지요. 이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야 되겠는데 디모데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을 읽습니다. 3절로 5절. 자,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금욕주의자들은 먹지도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에 그것이 맞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쳤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버릴 거 하나도 없어. 감사함으로 다 먹어야. 그리고 혼인해가지고 잘 지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뭐로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지 다른 그런 거 금욕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 아니라고 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창념할 것을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지요. 이제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디모데 너도 경건의 일기를 연습하면서 너의 성숙을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라. 그래 너의 가르침이 성도들에게 제대로 전해지게 된다고 하면서 네 성숙을 도모하면서 너의 변화를 보여줘가면서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정말로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힘써야 된다고 얘기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은 진리로 사는 것인데 이 말씀의 궁극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뭐되어 오신 분? 육일에 오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이 되신 분으로 영광이요 은혜요 진리이셨어요.
우리도 말씀으로 확연하게 살려면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와 진리로 살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구원의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대속주로 모시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지요. 그분은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다 주는 구원의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면 불안도, 낙심도, 고통도, 미움도, 화도, 질병도, 저주도, 심판도, 영벌도 떠나가게 되고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거지요. 네?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주님으로 쫙히 살면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다 자유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유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뭔가 매여 있는 것이요. 이제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읽다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한 절을 보겠습니다.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 8절 한번 보실까요? 6절로 8절을 보셔야 되겠다. 6절로 8절. 6장 6절로 8절 다 같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벌이가 되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건 진리 가운데 있으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뭐가 진리요? 내가 필요하면 내가 양인데 지금 양이요. 내가 이렇게 굶어가지고 신음소리 내면 나에게 먹여주실 분이 누구지? 목자 되신 주님께서 선하셔서 먹여주시겠지요? 아니 이렇게 우리 속까지도 들여다보는데 우리가 막 굶어가지고 그냥 쫄쫄거리면서 힘들어하면 주님이 내내 쳐다보시면서 아이고 배고프겠다 어쩌지 이러고 끝나요?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훤히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적절하게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도 다 그냥 뭐하고 뭐만 있으면 족하게 여기라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냥 먹고 입을 거 있고 눕고 일어날 수만 있다면 좋아. 필요하면 또 뭐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지 뭐. 여러분은 이리저리 막 족하지? 왜 답을 안 하셔?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 분인데 피까지 흘려주셨는데 자기 목숨도 아까우지 않고 주신 분인데 뭐가 아깝다고 그분이 안 주실 것이 뭐가 있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면 그분은 넘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사시면서 그분이 모든 것 되신 것을 늘 경험했지요? 그분이 다 채워오십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일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뭐에게 묶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집중하지를 못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근데 바라보라는 예수님은 안 보고 그냥 돈 없어 쌓고
또 뭐 깨진 관계만 내내 묵상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괴로운지 모르겠네 하면서 깨진 관계만 묵상했었고 주님께 시선을 못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이 교회에 진리의 터요 기둥이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여러분 생명을 얻었고 일체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평강 가운데 여러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기쁨이 하도 커서 뭐 어두운 것이 끼어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항상 기쁨으로 살기 때문에 어둠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신 주님으로 여러분 생명력 있게 그리고 자유하면서 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자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졌다고 하면 우리가 교회 마당에 서 있든지 그 마당에서 좀 바깥으로 떨어져서 교회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누가 보여야 돼요? 네? 진리의 터, 진리의 기둥인데 진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렇게 교회 마당에 서 있으면 누구를 느껴야 돼? 주님이 느껴져야 되지. 그래서 바깥에서 이렇게 교회를 보고 있으면 누구를 보아야 돼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가정이, 우리 구역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요. 가정도 교회고, 구역도 교회고, 그리고 교회도 교회인데, 가정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 집은 왜 이렇게 뭔가 신령해? 이게 감이 팍 오야 돼요? 안 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어느 집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앉으면 감이 올까요? 안 올까요? 어느 집에 가서 딱 앉으면 말씀이 이렇게 줄줄줄 풀리면서 기도도 막 술술되고 그냥 은혜롭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어떤 집에 딱 앉으면 생각이 싹 지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꺼내야 될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왜 이러지? 뭐가 문제지? 하면서 전혀 이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그 곤란함이 있는지 몰라요. 하여튼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정 안에 실제 되기를 더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유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유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집에 딱 오면 뭔가 신령한 은혜가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역도 마찬가지. 어떤 구역을 만나고 어떤 구역은 참 쓸데없는 소리나 내내 했었고 말씀도 나누지도 않고 모이기는 모였는데 그냥 세상 얘기하다가 당구 치러 갈까 그러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모임은 막 구역이 모여가지고 막 말씀 보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어떻게든지 주님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구역도 있단 말이요. 모여다가 당구 치러 가는 구역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구역하고 어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쪽이 더 느껴져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구역이 더 느껴지겠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 딱 가면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다른 교회 이렇게 가보게 되면 어느 교회 가면 그냥 은혜가 돼. 왠지 기쁘고 막 은혜가 되는데 어떤 교회 가면 이게 무슨 시험거리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요. 교회가 다 같은 것이 아니겠죠. 근데 주례교회는 어떤 교회 있다고? 주례교회는 밖에서 이렇게 볼 때 주님이 보였어요.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이들을 더하더라. 백성들이 칭송을 했다니까요. 백성들이 칭송을 했어. 뭔가 저들은 우리와 달라? 이렇게 우리와 다르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주례교회가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구역이나 교회가 한 가족으로 지내야 되겠습니다. 한 몸 의식에 살아나야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현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왠지 달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경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가 원하니까? 주님이 원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는데